오늘도 명절이 시작되는 이러한 연휴 가운데서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위로와 평강과 소망으로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행복이 과연 어디에 있을 것인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속에 모든 행복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원희석 교수라는 분이 엮은 행복은 쓰레기통에 있다 하는 그 재미있는 이야기책들을 모아놓은 까미를 비롯한 사상가들의 글도 모은 책이 있습니다. 작은 강아지 하나가 그 중에서 이야기가 있는데 자신의 꼬리를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꼬리를 잡으려고 쫓아가니까 뺑글 자꾸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아지 애비가 너는 왜 꼬리를 자꾸 쫓아가고 있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강아지가 하는 말이, 나는 이때까지 있는 모든 강아지들이 깨닫지 못했던 우주적인 진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강아지의 행복이 꼬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꼬랑지를 흔들고 꼬리가 올라가고, 기분이 나쁘거나 위험이 오면 꼬리가 탁 안으로 들어가고 꼬리가 밑으로 쳐지고, 그러니까 꼬리가 올라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꼬리가 내려가면 이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 꼬리를 잡아가지고 딱 세워놔야 되겠다. 흔들흔들 거리도록 만들어내겠다. 그러면 나는 마냥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꼬리를 잡아가지고 올려놓으려고, 그래 꼬리를 잡으려고 뺑뺑뺑 도니까 하도 기가 차서 이 꼬리를 잡아가지고 그걸 자꾸 흔들기만 하면 행복이 올 줄 알아요. 그래서 꼬리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그냥 앞으로 달려가면 꼬리는 따라오게 돼 있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시면 여러분들 행복은 따라올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또 명절도 갖고 왔고 또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전하면서 생각하다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또다시 증거하고자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너무 큰 것을 바라지 마세요. 작은 것이라도 생명 있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가지면 돼. 그리고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무엇을 변화시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나무는 되고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다 작정대로 되는 거예요. 다만 겨자씨에 생명이 있으면 나중에 보면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큰 가루 서말 속에 그 가루를 어떻게 다 변화를 시키겠어요? 그러나 한 주먹에 여러분들 누룩이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그 전체가 나중에 보면 감화와 감동으로 변화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겨자씨 하나만 받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겨자씨 믿음 하나 가지면 그게 있는지 없는지,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인데 그 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찾겠어요? 새가 한 입 먹으면 너무 작아가지고 20알도 30알도 입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라면 어찌 됩니까? 그 수많은 새들이 이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가지고 그 새들을 포함하고 새들을 수용하고 새들이 안식을 얻는 거대한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가지고 가면 여러분의 생애에 위대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확대해 나가는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 알기 쉽게 이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두 비유의 대조점을 보면, 하나는 들판에서 일하는 남자의 농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들에다가 겨자씨를 심고 뭐 일을 하는 그 바깥에서 일하는 남자의 모습, 들의 광경을 보여주고 외부적인 발전의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이어서 가르쳐준 게 뭐냐? 누룩은 여인들의 모습이에요. 집안에서 빵을 만들 때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빵을 만들잖아요. 여성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 내부적인 의미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을 안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내부적인 문제, 우리 속의 심령의 문제, 우리 속의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이 무엇이냐? 아무리 가루 서말 속에 있다 할지라도 누룩 한 주먹만 들어가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은 작은 것에부터 시작돼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들이 참 좋은 아름다운, 외부적으로도 축복받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성장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만 크고 내부적으로 변화가 안 일어나면 안 되잖아. 지금 한국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외부적으로는 세계 제일의 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어. 근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정말 이 모든 것을 은혜 주신 하나님, 그 생명의 그 복음의 알맹이를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이 살아 역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외부만 잘 돼 있고 내부적으로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내부적인 역사가 없어서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위기를 당한 것 같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이 이렇고 나라가 그렇고 뭐 이 세계의 정세가 그렇고 이 복잡한 문제를 여러분들 고민하고 낙심한다고 됩니까? 한탄한다고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겨자씨만한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한 주먹의 누룩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변하면 이 나라가 변하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가 변하면 사회가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책임지고 누룩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은사를 가지고 선한 일에 착한 일에 사용하시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서 저리로 옮겨져라 명령하였을 것이고 그 산이 옮겨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큰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것을 보지 않아요.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소중한 것은 그 알맹이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큰 것에는 생명의 역사가 출발이 잘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출발점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겨자씨가 자라면 3m, 5m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이는데 그 나무의 시작을 요만한 보이지도 아니하는 씨 중에 가장 작은 씨, 그 겨자씨로부터 시작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권능,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창조주 예수님께서 큰 겨자씨 나무를 시작점을 여러분들 보이지도 아니하는 알맹이 씨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렇게 시작하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다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작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상급을 말할 때에 다부의 엽전 2푼, 그것을 요즘은 우리나라 같으면 500원짜리 던져놔도 땅에 떨어지면 엎드리기 귀찮아갖고 주워가지도 않아. 예? 특별히 비 오는 날은 그 있어도 안 주는다니까, 손 버린다고. 그런
미약한 것이지만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심령 속에서 내가 비록 가난하지만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서 내 가진 이 귀한, 나는 물질이 없지만은 그 두 엽전 속에 그의 심령과 정성과 믿음이 들어있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가장 귀한 겨자씨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보면요, 돈 많이 바친 사람이 천국에서 상금 많은 게 아니라 그의 속에서 믿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그 속에 주님의 사랑에 대해 감격하고 날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감격에서 드려지는 예물, 작으나 많으나 이것이 겨자씨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거룩한 헌신과 열정을 주님이 확인하는 거예요. 천국 가보면 헌금을 많이 했는데 천국 가보면 상급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작게 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 올 때는 위대한 역사를 하신 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나 목마른 나그네에게 냉수 한 그릇을 정성껏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 나도 목말라 봤으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목마르겠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을 내가 결단코, 너 이름 모르는 사람에게 줬는데 어떻게 기억하겠어.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참 안타까운 그 마음 속에서 이 한 행위를 하나님은 천국에서 영원히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위대한 씨앗을 이미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왜?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동식물 중에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인간밖에 없어.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심은 게 있어. 인간은, 짐승은 마음과 비슷한, 짐승들도 그 본능이라는 게, 그 마음과 비슷한 본능이라는 게 있으면 얼마나 똑똑해. 지가 문도 돼지인데도 문을 열고 나가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기 조금씩 발달되어 있잖아. 그러나 인간이 그게 없는 것이, 인간에게는 그게 없는 영혼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 깊은 곳에 들어가서 영혼이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감격하고 참 내 일생에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심령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속에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엄청난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제일 권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권세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미 겨자씨 같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겨자씨가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볼 때는 불안하잖아.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보다 크게 보여. 나는 너무도 작아. 왜소해. 이것이 땅속에 들어가면 땅의 엄청난 흙과 무게와 비와 공기와 열,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갔는데 보이지도 않잖아. 흩어놓으면 그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 울량적으로 적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오는 인간은 불안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요, 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생명 없는 그런 종교는요, 큰 것을 자랑해. 큰 것을. 어떤 절에 들어가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처는 대한민국에도 만들기도 하고 이게 왜? 생명이 없으니까 큰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작아도 생명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늘지역의 성도들에게는요, 저는 그래요. 제가 반송회 있을 때 개척했는데 나가보니까 교회들이 좀 큰 교회들이 막 부활절 연합 예배 드리고 하면 기도도 사회도 다 자기들이 해.
그리고 뭐 할 게 없어,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그리고 좀 배려해 준다는 게 자기들은 20만 원 내는 교회가 제일 크고 좀 10만 원 내는 교회가 있고 개척교회는 1년에 2만 원만 내세요. 배려를 해 주더라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이러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짜증나더라고. 세상에 내가 18만 원만 더 주면 제일 큰 교회하고 같이 노는데 내가 2만 원 주고 내가 개척교회하고 놀 이유가 뭐 있어. 그래서 나는요, 새누리교회, 반송교회, 제일 큰 교회가 20만 원이면 난 똑같이 냈어. 그리고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강구했다니까. 이번 부활절 연합회에 갈 때는 우리 교회가 제일 돈 많이 낸 교회니까 어깨 펴고 교회만 없다 뿐이지 우리 돈 제일 많이 냈다고 당당하게 가자고. 그거 갔다 오더니 우리 교인들이 개척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정말 겨자씨의 생명이 있어. 눈이 반짝반짝거리더라. 다른 교회에서요, 뭐 선물을 준다고 그냥 예수 삼천 한다고 다른 교인들을 다 데리고 가더라고. 그 교회에서 왜 다른 교인들을 데리고 가? 불신자들 데리고 가는데 그 교회들이 참 짜증스러워. 그걸 막 데리고 가는 거야.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안 갔어. 주일날 딱 한 사람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갔더라니까. 어머니가 나 연세가 많으셔갖고 몰라가지고 갔어.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은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요, 마음먹기 따라서 영혼의 그 기쁨이 있고 영혼의 능력이 있고 영혼의 확신이 있는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나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내가 무슨 두려움이 있으리요? 어떤 곳에 가더라도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령의 사람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래 돈이 또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돈 많아갖고 불행한, 돈으로 해결 못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뭐 돈 갖고 행복하고 가지고 세계에 유대인들도 지금 전쟁하고 지금 다 죽고, 유대인들도 지금 불행한 나라예요. 그 어떤 유대인 장사꾼이 돈을 잘 버는데 돈을 열심히 버는 거야. 근데 벌어도 죽어야 되잖아. 그 운명이 직전에 누워 있었어. 누워서 이제 눈도 못 뜨고 입만 조금 살아있어.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여보 옆에 있나? 여보 울면서 내 곁에 있어요. 장남 누구는 어디 있노? 그리고 아빠 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우리 둘째 딸은 어디 있뇨? 아빠 발밑에 있어요. 막내는 아빠 막내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그 힘이 없던 사람이 뻘떡 일어났더니, 그러면 가게는 누가 지켜? 돈 벌어야지. 내 오늘 운명하면서도 돈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 줄 아세요? 인간이 그렇게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시중에 가진 겨자씨 속에라도 여러분들 인생들이 불안하지 않은 것은 그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천국이 나의 천국이, 우린 죽어도 행복해. 나는 지금 돈만 있으면 뭐 아파트 좋은 거 살 생각 안 해. 저 무덤 하나 살라 그래. 무덤 땅 하나 사가지고 오다가 한번 누워보고 돌아가다가 한번 누워보고, 하나님 나 여기 주님 부르시면 여기 잠자는데 여기입니다. 주님 부르시면 주님 재림하시면 내 뻘떡 일어나서 주님 영접할 겁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여러분, 나는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지만은 예수 안에 생명 가진 사람들은요 전부 얼굴이 우리 김현명 사람도 이번에 소천하셨는데 얼굴이 마지막에 갔는데 우리 모두가 갔다 오신 분들 그래. 어떻게 저렇게 기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얼굴에 기쁨이 막 배어나오더라고요. 왜? 천국이 있으니까. 나는 구원 열차 타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품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아도 작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다. 모두가 작다 하더라도 왜 안 작으냐? 너에게는 그 베들레헴에는 예수가 탄생했고 예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과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고상한 마을 중에 최고의 고상한 마을은 베들레헴 가면 아주 우리는 좋게 보이고, 낙타를 타고 가는 동방 박사가 다 보이면서 얼마나 좋게 보이는지 몰라. 베들레헴이 연약하고 볼 것 없는 그런 마을이지만 예수님이 거기에서 탄생했고 예수가
그 속에 말구 위에 있었기 때문에, 가장 천한 말구 위에는 있었지만은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을은 역사가 진행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제일 아름답고 고상한 마을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은 미약하지만 여러분 속에 겨자씨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 세상에 변화시키라, 저는요 뭐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오면 얘기를 수용하고 딱 성경대로만 얘기해. 그리고는 누룩을 던져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퍼질 것이고 일어날 것이고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변화가 일어날 것이지, 내 힘으로 뭐가 됩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은 이제 습관적으로 주일날 설교한 다음에는 저녁에 아무리 피곤해도 잠시라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이 누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퍼져나가는 거야. 강건해지는 거야. 여러분들 그 속에서 막 그냥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이 힘을 안 주시면 어떻게 주의 일을 해? 세상에서 뭐 누가 알아줍니까? 재미없는 것이 주의 일이야. 여러분, 우리 이재영 집사님은 심심하면 교회에 올라가지고 어제도 문 고치는 문도 고쳐놓고,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문 고치가지고 원재료값은 줘야 되잖아. 재료값도 안 줬더라고. 그래도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재료값 드리겠습니다, 이재영 집사님. 그 내가 잊어버렸어. 그냥 수고만 해. 수고비면 얼만데 재료비도 안 주고 내가 그 많이 잊어버렸으니까 아마 엄청 손해봐서 저 집 망할 것 같지요. 그 자녀들이 다 잘되게 하니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자녀가 그 집 자녀야,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모든 거 작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작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 다음 목사가 와서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여러분들, 스코틀랜드에서 있던 일인데 어느 목사 두 분이 서로 모여가지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몇 년 동안 개척교회를 했는데 한 사람밖에 내가 보니까 온전한 구원 얻은 백성이 없는 것 같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목사는 말하기를, 나도 집회를 이번에 했는데, 부흥회를 했는데 한 사람밖에 결실을 못 얻었어. 그래서 한 사람 가지고 얘기하더래. 그런데 얼마 세월이 지나갔더니 그 한 사람 성도가 로버트 마켓이라는 청년이었는데, 그 사람이 아프리카의 성경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야. 나중에 은혜 받고, 또 이 한 부흥회를 얻었던 유일한 새신자가 리빙스톤으로 아프리카의 모든 어려운 흑인들의 아버지가 되신 리빙스톤이 거기에서 탄생한 거야. 여러분들, 많아도 하나님께서 적게 만들 수도 있고, 작은 곳에서 한 사람이 부흥됐는데 그 사람이 아프리카를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걱정할 게 뭐 있어? 목사는 여기에서 누가 오든지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심령 속에 누룩의 역사, 성령이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막 강대산에 기도하려고 하면은 막 전날부터 그냥 어떤 사람은 막 금식하면서도 하나님 내 강대상에서 기도하는데 은혜 끼치게 달라고. 그런 기도 많이 하고 기도해봐요. 벌써 들어보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마음속에, 기도는 별로 말은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가슴 속에서 찌릿찌릿하고 성령의 운동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도 설교요 많이 틀렸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멀리서, 대구에서도 오고 울산에서도 오고 다 오시는 이유는 성령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 배춘식 목사님한테. 배춘식 목사님이 그 금요일날 우리 권사님들하고 그때는 점심 식사 준비를 하는데, 그래 하다가 나하고 탁구를 치자 그래. 나 좀 바쁜데. 그래도 원래 목사님이 탁구 치자는 안 칠 수가 있나? 목사님 3게임만 칩시다. 그 3게임을 쳤는데 내가 2대1로 이겼어. 바보처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아주 전투적인 기질이 있어. 끝까지 하는 기질이 있어. 다 2게임만 더 하자고. 2게임 하다가 또 이겨서 버렸어.
그랬더니 막 또 하다 10게임 하다가 5대5로 할 수 없이 내가 조금 져준 것도 있어. 그 5대5가 됐어요. 그래가 이제 그만합시다 그랬어. 5대5니까 더 이상 하다가 내가 죽겠더라고. 그랬더니, 그리고 기도를 하자고 했더니 목사님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김정수 목사님하고 탁구 3게임 치기로 했는데 5게임 치고 짜다 보니까 10게임을 치고 오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수고한 권사님도 축복하시고 하늘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하는데 가식이 하나도 없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 땀을 흘리고 나왔는데 뭘 머릿속에서 굴리면은 말은 잘할지 몰라도 은혜가 없을 텐데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은 위대한 목사님이구나. 하나님이 쓰셨던 이유가 있구나. 왜 저렇게 아이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저렇게 솔직하게 목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능력이다. 정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요, 저는요 이제 가식 없이 기도할, 어떤 사람이 어떤 가지 기도해도 눈도 깜빡 안 해. 기도할 거면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양심을 기울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이 정석이잖아요. 정석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뭐 잘하는 것도 없지만 솔직하게 하니까 심판받을 것도 없어. 말 잘한다는 소리는 안 들어. 진실한 기도한다는 소리는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채 교회 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 그래요. 사무엘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달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오늘날 한국 교회와 우리들이 참 말씀엔 기는 높아졌는데 그 말씀 붙들고 기도가 너무 약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잖아요. 교회는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성장하시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며 전해야 했사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누룩의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늘쪽의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각자의 은사대로 참으로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오병이어처럼 드려지고 많은 사람을 편안하게,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와 성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